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받은 자임을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부자이고 다른 한 명은 거지 나사로입니다. 먼저 등장하고 있는 이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였습니다. 당시 색색 옷을 입는 것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염료를 얻어내기까지 매우 까다로웠고 그래서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자색으로 이렇게 염색된 의복은 왕족이나 귀족, 고관들만이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색 옷을 입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속옷으로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옷을 특별한 날에만 입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입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부자의 삶을 호화롭게 즐기는 인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절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입니다. 그런데 몸은 헌대가 투성이고 버려진 자입니다. 그가 부자 대문에 버려진 것은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도 이 나사로에게 와서 헌대를 핥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모습이야말로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본문은 부자는 그냥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이 거지를 소개하면서는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부자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고 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기다리며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한 거지, 그 거지의 이름,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말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어할 만한 그 거지의 이름은 말하면서 그를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단 이 세 절이 지나고 나서 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 세 절이 지나고 난 뒤 엄청난 역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본문은 부자와 거지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부러움을 받고 떵떵거리며 매일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으로 지은 속옷을 입고 다니던 부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어서 즐기던 그 부자 어떻게 되지요?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혹독하리만큼 힘든 삶을 살았던 그 거지도 어떻게 되었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높임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모습이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들 그렇게 돈에 목을 매고 성공에 목을 매고 높이 올라가고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둘 다 똑같이 결국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부자도 죽고
그렇게 하찮아 보이던 거지 나사로도 죽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 3절에 지나지 않고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진짜 주제인 본문은 죽음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먼저 가는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서는 날까지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내 인생의 최대 목표로 여기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거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론 죽었는데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죠?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의심하는 유대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귀한 진리는 인간은 모두가 죽는데 그 죽은 후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을 받아 어떤 사람은 낙원의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죠. 그렇다면 둘째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영생과 영벌이지요. 의는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보고 부르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여, 저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에 물 한 방울이라도 주어 묻혀서 내 목을 적셔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던 부자가 음부의 고통에 처하게 되자 너무나도 소박해지고 너무나도 겸손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충분히 허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인데 이것을 당연히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물 한 방울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여러분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뿐만 아니라 이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것이죠. 서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서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회개를 하거나 돌이킬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아껴야 합니다. 기회가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때를 아껴서 천국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그 문제가 남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는 왜 영벌에 처해졌고 거지 나사로는 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거지는 이 땅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살면서 모든 비참을 다 당했으니까 이제 죽음 이후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렇습니까? 반대로 부자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죽음 이후에는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영벌의 고통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모든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해야 하고 모든 가난한 자들은 낙원에서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이후에 보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귀한 진리를 증언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영생과 영벌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내 형제들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그 형제들이 그것을 듣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대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무엇을 들어야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 즉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부자는 형제들에게 진리를 증언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5 형제가 영벌에 처해지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이 없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선지서가 없었습니까? 이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이 모세 오경이고 선지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었죠. 그러나 이들은 그 기록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그 기록된 말씀을 펴지 않았던 것이죠.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그들에게 보내달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나타난다면 내 형제들이 그거는 아마 믿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보면 그 형제들이 믿겠습니까?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신 겁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런 기적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유대인들은 시체를 훔쳐갔다면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그 길은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듣는 것뿐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그토록 외쳤지만 그
그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요를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에 매여서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요를 쫓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울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며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거지 나사로는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이 이야기의 결론을 그래서 부유하게 살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본문은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이 땅이 영원한 줄로 알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모든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바로 인식합시다. 그리고 둘째로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갈림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임을 반드시 믿읍시다.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의 진리를 믿어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천국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그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